여러분 비전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아직은 내게 먼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큰 꿈이나 원대한 계획들을 떠올리다 보니 마음에 큰 부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 또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라는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불러주신 것 같기는 한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무엇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또 그런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한 이 미래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 비전에 대한 그 꿈을 잃거나 또 막막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또 우리가 꿈을 찾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비전들을 다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향한 특별한 선물인 이 비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치 개인에게 맞춤 제작된 선물 상자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또 나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특별한 부르심과 계획, 미션과 꿈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삶에서도요, 이러한 비전이 여러분 분명했던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는 이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확한 비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가장 열렬한 또 가장 염원했던 열망이자 비전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과 15절을 보시면요, 이가 얼마나 열망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누구예요? 로마 사람들이죠.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5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그의 간절한 마음이 생생하게 드러나죠.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 바울이 마침내 그가 열망했던 로마에 도착해서 마지막 사역인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고 정말 밋밋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원했고,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비전이 성취되는 사실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바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제수였지 않습니까?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갔죠. 그토록 열망하던 로마에 도착했지만 사실 그는 자유로운 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요, 로마 군인 한 명과 함께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야 했음을 보게 됩니다. 학자들의 견해를 보시면요, 바울은 이 로마도 집값이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 사이에서는 살지는 못했고요, 이 가난했던 유대인 밀집 지역의 혼잡한 동네에 있는 초라한 셋방에 머물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로마에서의 비전을 굳게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있었거든요.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의 비전을 실현해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오늘 이 비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첫 번째 비전의 힘은요, 바로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 복음의 힘, 이 비전의 힘이라는 것은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점은요, 가택연금 상태에서 로마로 들어간 지 3일이 지나가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오늘 보시면 바울이 누군가를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이 가장 먼저 초대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대인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참 의외의 선택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누구를 가장 먼저 집에 초대했을까요? 제가 바울이었다면 아마 제가 만약 바울이었다면 저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그 성도들 중에 리더층을 먼저 불렀을 것 같아요. 리더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 다음 순으로 뭐예요? 다양한 그들 간절히 기다렸던 성도님들을 만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까 누구를 만났다고 했나? 여러 유대인 지도자들이라 했잖아요. 근데 바울에게 이 유대인이라는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럼 아시다시피 이 바울이 로마에 오기까지 가장 끈질기게 그를 대적하고 하고 박해했던 세력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 세력이었지 않습니까? 동족이었어요.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했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는 음모까지 꾸몄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에서 겪었던 이 고통의 거의 90% 이상이 유대인들로부터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지도자들을 먼저 만났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서 먼저는 유대인에게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시간적인 순서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헬라인에게 전하기 이 얘기가 아니라 이 헬라어로 프로토스라는 말을 쓰는데 첫 번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사역에서 유대인이 가장 그에게 최우선 사역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면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바울의 생각에서는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배신을 했을지라도 바울은 뭐예요? 그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을 품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9장 3절을 보시면요, 새번역 버전 가져왔는데요, 이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대단한 결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저 사람 나랑 맞지 않아, 나한테 왜 저렇게 말하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그런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동아리에서나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을 비방하거나 오해하게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요 참 이런 상황이 쉽지는 않아요. 특별히 사역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이 중립을 참 잘 지켜야 되는데 저도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고 늘 하나님 앞에 좀 씨름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갈등들을 좀 겪고 나면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아니 참 이 사역자란 인간이,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일을 하고 있구나. 차라리 이 모든 문제들을, 이 관계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그 사람에 대한 감정과 생각들을 좀 내려놓았다면 더 좋은 결과들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결국에는 이 관계의 문제도 이 나라는 이 우상, 이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갈등이 생깁니까? 내가 내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겪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상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요, 정작 이런 관계의 문제에서는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교회라는 게 어떤 공동체입니까? 서로 그냥 맞지 않는 그러니까 안 맞아요. 안 맞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모여진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공동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와 함께 이 세상 속에서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요, 이 관계의 문제도 결국엔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풀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가 먼저 형성이 돼야 돼.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혹시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요, 내가 뭘 하려 하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가시길 바래요. 사랑도요,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셔야 사랑할 수 있고요, 용서도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야 용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찬양됐잖아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고요. 오늘 바울도요,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특별한 거 하나 있죠. 제가 늘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 매일의 시간에, 매일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의견을 묻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시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자신을 너무너무 잘 사랑해주고 따라주는 그 사람이나 그냥 똑같은 거예요. 동일하게 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먼저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정말 그 힘들어했던 그 관계, 물론 시간은 더 걸릴 수 있죠. 그러나 그 관계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통해, 언제 그랬냐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쉽게 풀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특별히 오늘 비전을 얘기했는데요, 이 비전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하나님을 올바로 붙잡고 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비전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딱 붙잡고 있잖아요. 하나님 비전을 분명하게 허락하셨잖아요. 무슨 비전이었어요? 나는 로마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러니 뭐예요? 순간순간에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 그런 거에 매몰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감정적인 장벽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의 분노나 상처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전해야 될 그 사랑과 비전이 바울이 움직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에게도 우선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바울에게 주신 비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사실 얼마나 싫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들이 나를 괴롭힌 건 아니지만 이들을 보면은 아마 그 옛날의 생각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부릅니다. 불러가지고요,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왜 로마인에게로 제수로 넘겨졌고 실제로는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 이 자리에 왔으며, 자신이 진짜 이 자리에 갇힌 이유는 이스라엘의 소망, 곧 메시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천천히 소세하게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요, 바울이 이들 보기 싫어, 이들을 배척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을 만나지 않고 그냥 자기를 따라왔던 사람들만 만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소문은 금방 나거든요. 유대인들 또 난리 났을 겁니다. 유대인들 또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막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랬더니 이들 반응을 보실까요? 21절 22절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형제들 가운데서 아무도 여기에 와서 당신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을 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반대하는 소리가 있지만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반응이에요. 그들은요, 즉각적으로 반대하거나 등을 돌리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이 그들을 찾음으로 인해서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라는 것에 깊은 관심을 두게 됐고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들어보기를 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하나의 이 작은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닙니까? 사람을 가지고 싸우고 갈등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달되는 거.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비전의 힘은요, 어떤 상황에도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봤지만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요, 이 바울과 첫 만남을 통해서 이 바울의 메시지에 큰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23절 보실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느라. 뭐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강론하다는 말은요, 단순히 그 가르침을 넘어서 논증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런 노력들이 다 담겨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 온종일 복음을 전파하였다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바울의 나이예요. 그럼 바울이 지금 혈기왕성한 나이일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노년의 시기예요. 노년에 들었고요. 수차례 지금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투옥당하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요. 너무너무 몸이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게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바울이 머무는 집이 그렇게 좋은 집이 아니고 그냥 단칸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휴식조차 없이 매일매일 지금 고된 일정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열정은 멈추지 않았어요. 정말 그의 체력이 그 체력의 한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바울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뭐 다양한 수식어가 떠오르겠는데요, 바울하면 이 열정의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꼭 떠오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복음하면요 정말 미친 사람이었어요. 우리 1차 선도여행 때 보셨잖아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가지고 거의 다 죽기 직전까지 갔거든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지만 툴툴 텁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갑니다. 루스드라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해요. 이런 열정이라고요.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 앞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바울의 열정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년 동안 로마에 가택연금이 됐지 않습니까? 그냥 가택연금 된 게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대로 전했고요. 또 이 가택연금 2년 동안요, 바울이 뭘 했냐면요, 말씀을 적었어요. 우리 여러분 옥중서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4개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은 이 옥중서신을 그 기간 동안에 쓴 거예요. 정말 대단해요. 로마에 있으면서도 로마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했던 그 지역들 있잖아요. 그 지역들을 떠올리면서 다시 편지를 써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재정립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요, 우리도요, 이런 열정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좋아하는 게임 있으면 여러분, 밤새도록 미친 듯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문명이라는 게임 하면 4일, 5일을 밤을 샜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예요? 좋아하는 쇼츠 같은 거, 그냥 누워서 조금만 봐야지 이러고 넘기고 있으면 12시, 1시, 2시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심으로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바칠 수 있는 것들이라면 사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이랬던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뭐 바울처럼 되라는 말은 아니고요, 하지만 우리가 본받을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열정을 다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좀 빠져서 살아가는 여러분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이 비전 얘기를 하다가 제가 생각이 났는데, 이 비전이라는 게요, 우리는 자꾸 주님께서 어떠한 시점에 어떠한 순간에 자 이게 너가 해야 될 비전이야라고 이렇게 뚝 떨어뜨려 주는 게 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뭐 합니까? 수련회 때 주님 저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저에게 꿈을 주십시오.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받아야죠. 주셔야죠.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요, 이게 잘못 해석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요, 내가 주님께 받아야 될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좀 하찮은 일이 돼요. 좀 내가 빨리 넘어가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좀 이 순간은 빨리 좀 지나가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 물론 너무 죽을 만큼 힘들 수도 있어요. 빨리 벗어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비전일 수도 있어요.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즐기라고 하면 너무 제가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좀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우, 목사님, 이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 보셨잖아요. 바울은요, 바울의 꿈은 소소했어요. 물론 땅덩이가 소소하지 않았는데 바울의 꿈은 뭐였어요? 원래는 그냥 그 튀르키예 그 지역, 굉장히 넓긴 해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야, 그거 아니야. 복음을 전하는 건 맞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비전은 이 튀르키예 지역이 아니라 뭐예요? 너는 유럽으로 가길 원한다. 그게 네 비전이야. 비전에 비전을 더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수정해줬지만 사실은 아까 봤잖아요. 옥중서신. 이런 서신서들을 통해서 또 아시아에 복음이 계속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저런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너무 좀 사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사명이고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비전을 더 크게 확장시킬 수도 있고요. 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한 일이라면 못 먹어도 가보십시오. 가다 보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구나, 다른 데 틀어주실 거예요.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빨리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러지 마시고요. 지금을 즐겨라. 지금을 누려라. 지금 그 주신 사명에 정말 힘을 다하여 한번 섬겨보셔라.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론 열매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바울의 열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열매겠죠. 근데요, 하나님은 열매만 보지 않으세요. 그 과정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 뜨거운 열정과 그 꿈을 향한, 비전을 향한 여러분들의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겨주시고요. 그 꿈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가정이 너무 힘든데요? 맞아요. 가정 힘들죠. 세 번째를 보시면요. 제가 그래서 이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이 세 번째 비전의 힘은요, 넘겨주세요. 결과에 상관없이 묵묵하게 씨앗을 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바울 때 여러분 성공만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했을 확률이 높아요. 바울이요,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이 로마 사도행전 마무리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해피엔딩이 돼야 되잖아요. 야, 복음을 열심히 전해가지고 지금 로마가 막 부흥했더라, 뭐 이런 얘기로 끝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를 지금 24장 2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또 더 나갑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옳도다. 뭐예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지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뭐예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았다. 심지어는 뭐예요? 그 바울의 말씀 때문에 싸우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믿고 부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요, 바울은요, 그게 당연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왜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26절, 27절 세 번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 가서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는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여러분, 뭐예요? 이 구약에서부터 아무리 전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그 얘기를 끄집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지만 내가 지금 정말 죽을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난 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 자신의 열정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에 좌절하기보단 뭐예요? 그럴 수 있다. 그게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여서 점점 하나님의 비전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 앞에서 바울이 뭐예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요, 성공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이 길이 내 하나님 주신 길이라고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지만 아등바등하지만 이게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까 관계 문제도 했지만 부딪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건 이런 것들인데 그게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뭐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뭐예요? 나는 심었고 내 사명, 내 사역을 뿌리내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열매는 누가 거두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거두실 거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성과와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노력한 만큼 즉각적인 결과가 없으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해버리게 되죠. 열심히 투자한 시간과 정성에 비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낙심하면서 내가 왜 일을 시작했지? 그냥 건들지 말걸. 굳이 견디려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라며 회의감에 빠지곤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의 사명은 거두는 게 아니라 뿌리는 자라고요. 우리의 사명은요, 뿌리는 거라고요. 내가 뿌린 씨앗이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당장 눈앞에서 자라나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물을 주고 뿌리는 역할에 충실할 때 생명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바로 바울이 깨달은 비전의 힘이었고요.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가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심지어 결과가 미비해 보여도 흔들림 없이 묵묵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또 마지막 시간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 누가라는 의사가 썼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이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 맺혀지는데요. 저는 여기서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요, 그냥 사도 바울의 옛날 얘기로 여러분 끝나서는 안 될 겁니다. 성경은요, 바울의 죽음이나 그 이후의 기록이 없이 정말 밋밋하거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마치 이 이야기가 미완성인 것처럼 막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 똑똑한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을까요? 이는 이 사도행전이요, 바울 이후에도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역사가 펼쳐져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요, 2년의 연금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성경은요, 마지막 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31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한 줄 요약.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이거면 되는 거예요. 뭐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없고요.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어. 다양하게 치장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길 원하는 거. 매일매일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나의 그 사명지에서 살아가는가.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지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한 줄이면 되지 않을까요? 이제 이 사도행전 28장에서 막을 내린 이 이야기는요, 바톤이 이제 넘어갔어요. 누구에게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로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만의 아름다운 행전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비전을 주셨습니까? 어떠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 비전을 붙잡고요, 이제 누가 행전이 아니라 지민 행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쓰여진 행전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은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사도행전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만의 사도행전을 즐겁게 써내려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는 그날에 나는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한 줄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